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하늘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지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진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기 대장정의 마지막 단락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봉헌한 성막에 충만한 영광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임재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음에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 구절로 끝나는 창세기의 나레티브 신학적인 주제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이 죽은 그 땅에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종노릇하며 압제와 핍박과 착취와 유린을 당하며 하나님 부재를 몸서리치게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는 소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어 이제로부터 상황은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은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기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그날이 끝나는 날에 출애굽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주도적인 지휘 아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내었느냐,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으로 마음을 달리하셔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지만 약속했으니 그 땅은 보내주겠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궁예를 베푸셔서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친히 임재하실 수 있는 처소 성막을 건립하라고 명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가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일일이 실행 상황을 기록하면서 각 단계마다 마치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역할과 같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을 7번이나 붙임으로써 성막 제작이 천지 창조를 모사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그 1단계는 공간을 구획하는 것으로 널판과 기둥 등을 세우고 성막의 덮개를 덮는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성막과 뜰의 공간이 구별되어졌지요. 다음 단계는 가장 중요한 안쪽 지성소에서부터 성소, 바깥 성막들로 이어졌습니다. 7번 반복되는 실행 상황의 기록 중에서 마지막 30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고 그 건설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회상해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던진 첫 번째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 성막이 1년이 지났어야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말씀하신 대로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세움으로써 완수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어제 본문 마지막 33절과 오늘 본문 첫 시작 34절을 연결해 본다면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마친 그때에, 영어 성경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명상에 보시면 TH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친 그때에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임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설을 명하셨지요. 모세는 불살셀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 부분씩 일을 분담하여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동력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은 개개인은 그 분야를 충성스럽게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정한 때에 장막의 그 모든 것을 모세에게로 가지고 왔고 어제 본문에서 그것이 세워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퍼즐 조각조각으로 그림을 완성시키듯이 우리 뒤에 강단 뒤에 볼 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원 그림대로 부분을 나누어 주었을 때 조금도 오차 없이 조합했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나타나듯이 이를 분배받은 각 사람은 모세가 일러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충성되이 순종하여 감당하였기에 마침내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성막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인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의 성막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지극히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혹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부분에서 미흡해진다면, 물론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것으로 충성스럽게 맡은 바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구름이 해막을 덮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의 표징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4절은 시내산 정상 위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산 아래에 진을 친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원초적인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의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출애굽의 그 파랑만장한 여정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성막이 완성되어지자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임마누엘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성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됨으로써 임마누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임마누엘 약속이 성취되었으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하였으며 구름이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복한 것이지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의 그 한복판에 당신을 위해 마련된 회막을 처소로 정하시고 거기에서 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는 동안에 구름이 장막에 뜨면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뜨는 날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조차 여호와 하나님 거하시는 성막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지요. 제사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임마누엘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던 시절보다 훨씬 더 가깝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삶의 주관자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꼭 읽어야 되겠지요.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절 40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도라면 안고 일어섬의 모든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지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선다는 구호를 삼았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 건설을 마치자 시내산 정상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하시는 장소가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성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동하지 않은 고정된 장소인 시내산에서 이동형 건물인 성막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어지는 레위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o be continue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이 아닌 해막에서 성막에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대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성막인 우리 자신을 봉헌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구원의 결국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우리 합심하여 중보기도할 것은, 매주 월요일이면 저희가 교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이번 주간과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계속되는 대면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자신과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말에 있을 교회학교 VBS와 EM과 KM의 유스연합수련회와 또 이번 주일날 7월 25일 주일날에는 새가족 한영회를 대면하여 커뮤니티 세나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 모든 섬김과 드림이 될 수 있기를 합심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매일 되면 새벽 예배가 차고 넘치도록 다리가 메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말에 있을 주일학교 VBS에 헌신하며 섬기시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EM과 KM 유스연합 수련회 가운데도
성령님 친히 임자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사람들과 그 장소와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로 기쁨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 처음으로 또 주일 새가족 환영회를 대면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아름답게 드려지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음향과 조명과 순서 절차에 이르기까지 참석하는 모든 새가족들과 섬기는 새가족위원들과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과 목회 스텝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 드려지는 마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구원의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